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12장을 두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그 전반절 또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이유가 뭐요? 또 무엇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9월에 보는 다니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만 보더라도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 1절에. 우리 성경으로는 3번. 그때라는 개념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4번이나 그때. 왜 그때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1절 그때에 내 민족이 호위를 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일에 그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이때구나.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구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다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 좋아요?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신앙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찬양한다고 예배해요. 기도한다고 예배해요.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예배해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예배해요. 아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를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에게 헌신하며 그에게 그 앞에 결단하며 그의 약속을 받으며 그의 복을 얻고 이게 예배로 예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기억된 자, 하나님의 기억된 자로서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미신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나 산당에서 기도하나 마찬가지요. 절단에서 기도하나 길거리에서 기도하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어디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대로 아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이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우리가 누굴 믿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마음 들지 않는 사람에게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내 소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기적 아니요? 근데 이 기적의 자리에까지 와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지식을 그걸 주장해요. 오늘 성가대하고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가 없으면 새로움은 아니다. 새롭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니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지. 새로움이란 과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 그 용기는 새로움을 향한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보자는 거예요. 자, 봐. 내 말 들어. 기억해도 그대로 가. 그리고 자, 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 그때 이런 일이 미가엘이 나타나고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전에 또 없었고 이것은 대환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나 그때에도 구원을 받으리라.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기억됩니까?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그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나간다. 봐라, 끝날 때가 됐지. 끝날 때가 됐지. 이러면 끝나나 저러면 끝나나? 아니요.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위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 그날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호위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종말에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내게 속한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아니 책에 기록된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말씀에 합당한 자입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내 생각대로요? 내 계획대로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강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큰 영역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또 한쪽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이게 통과되게 해주세요. 40일을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아니면 100일을 기도하고 아니면 1000일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수가 있겠냐? 뼛속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잉태되는 순간까지도 죄 중에 잉태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골수까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속죄죄를 제사를 드리게 하고, 실수한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 대한 실수를 하면 속건죄를 드리게 하고, 화목죄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누구든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 아니요, 쳐다만 보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며 하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간절함을 돌아서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의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됐어, 의로 보시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겁니다. 의인 아닙니다.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다고 봐줄게. 이제 새로 시작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 아니요. 예수 믿는다며요? 근데 어찌 그 모양이요? 왜 그 모습으로 살아요? 끝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죄 없다함을 받게 되고 이제부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를 봅니까? 이제는 들려주신 대로. 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날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날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날이라고 하고 분노의 날이라고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큰 환란은 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건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고 그 가운데 새로움이 형성됩니다. 환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겼냐? 이거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환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불 속에다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구원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힘들다 하고 남들이 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요. 내가 살 길은 거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거기에 그 과정을 걸어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2장 1절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이 485장 이런 찬송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2절에 보면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 3절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않네 4절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고 끊어지고 이제 다 끊어진 마지막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은 믿음의 사람의 환난은 더욱 성숙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12장 1절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날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나는 그것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풀지 못한 그 어려움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일들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지금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성도는 어떨까요? 이 문제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요? 미카엘을 세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지혜자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위로자를 세우게 하고, 어떤 돕는 자를 세우게 하고, 어떤 길을 보게 하는 자를, 그 말을 들려주는 자를, 선지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보게 하는 그것, 미카엘을 세워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잠깐 스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깊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카엘을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미카엘을 보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도우십니다. 다음 시간도 도우십니다. 다음 시간도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이 그때 그 순간 그 만나는 사람들이 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 비슷한 설교를 듣고 갔는데, 목사님 면접관이요, 제 눈 저를 갖다 싹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만 보고 질문하고요, 나만 보고 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음으로 받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좋은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이 했겠어?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고. 악인도 적당하게 의인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이번 가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내일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연다고 생각하고 내가 두드린다고 생각하니 바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 그러고 지금 무엇이 있다 그러고 무엇이 있다고. 예배 시간 생각해 볼까요? 왜 바빠요? 거기에 문제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이건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자동이요. 양과 염소는 자동이요. 자동.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이라겠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운 거예요. 죽음으로 예를 든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요. 죽기 전까지의 기회입니다. 어느 쪽 길을 갈 거요? 죽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인도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날에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 우리는 모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 문제로 인하여 아니요, 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대로 쓰러진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느니,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느니,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이 실수까지도, 이 잘못까지도 내가 볼 땐 실수고 내가 볼 땐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지혜가 어떠하신지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이든지 내게 속한 사람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인이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복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너는 하나님의 백성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는 것. 세 번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통하여 이 세대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에게 속했음으로 받는 은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나아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유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대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네트워크, 관련된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저는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며 그런 메모를 마지막 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씨를 심어 놓으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듯이 소망의 씨를 놓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끝난다. 정말 끝입니다.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끝은 있어.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육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끝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끝은 어디요? 여러분의 끝은 어디요? 여러분은 어떤 끝을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끝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로 합당한,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구약의 지혜를 가장 유사한 신약적 해석으로 본다면 믿음입니다. 지혜도 보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 믿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믿음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에 행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선도 이거보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빛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게 가니까.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걸 통과하느냐고. 다니엘이 계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밤새고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썼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얼굴이 붉고 아담하였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세울 거 없습니다. 우린 자꾸 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위인전 쓰듯이 쓰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믿었다느니 다윗도 끝까지 믿었다느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요셉은 그냥 하루 살기도 바빴을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자녀선의 그 마음을 보셨고 그 자세를 보고 그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를 들어주시는 빛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홍해로 뛰어들 생각을 했느냐고.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불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끌려 들어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요. 불못불 속에서도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의지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계획 없이 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잊지 마.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어. 잘 봐. 끝까지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합니다. 간수하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이래야지.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언젠가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뜻대로 되어져요. 어느 누구도 하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기억해두라고.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합니다. 봉함하라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집어넣고 땅 막아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된다. 왜요? 나중에 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보자고. 그러니까 잘 봉함해도 이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 보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봉함해도 묶어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사고입니다. 잘 간직해도 하는 말은 잃어버리지 마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휘기도 합니다. 제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자기 만족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 지식을 찾는데 바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지식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자기 만족을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들 지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족시킬 그러한 지식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게 그냥 놔둬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쭉 나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죠. 자기 만족적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걸 따라요. 잘못된 교리인데. 왜요? 허망해진 거예요. 뭐라도 잡는 것처럼. 그래서 사이비가 있고 그래서 이단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허황된 미신을 섬기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교회 우상 숭배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수정하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보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시대가 악함으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 첫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지혜가 어떠하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오늘 우리는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날에 그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내게 주신 소망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서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소망을 들었든지, 여러분의 생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